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를 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5장에서 말한 이 마땅한 성장에 관한 이야기의 후속편인데요. 5장에서 우리가 한 주 부활절 이어 가지고 그 한 주 그 전에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하튼 이 5장에서는 보통 인간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인도 시간이 되었다고 하면 마땅히 성장해야 한다라고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치원생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 초보가 아니라 선생이나 또 성숙한 자로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오늘은 이 성도들의 상황을 보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볼 때에 교회 안에 배교자가 생긴 거예요. 아, 계속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뒤돌아가려고 하거나 중단해 버렸거나 아니면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으로 그러한 사람의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권면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멈추지 말아야 되고 역주행하지 말아야 되고 후진은 없다. 전진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계속 전진하라. 이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동사 나아가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요. 그 뜻을 보면 움직이다, 돌파하다, 도달하다, 돌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멈춰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뭔가를 계속 우리가 주변에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정신없이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부산을 떠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이에요.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뭐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은 좀 표류에 대한 구원의 항구에 대한 이런 바다의 그런 항구적인 그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배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져야 되고 또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것처럼 신앙인의 모습을 오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어로는 go on 계속해야 가야 돼요. 고스톱이 아니라 가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인데 그런 이 권면을 하는 이유는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멈춰버린 사람, 그리고 가만히 있게 되는 사람, 오히려 역주행하는 사람,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를 포기한 사람, 아니 뭐 여기가 좋으니까 그냥 우리가 읽은 내용들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초보적 내용들이 쭉 나와요. 죽은 행실,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와 죽은 자의 이게 무엇이냐면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세한 것들을 살펴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세례 학습을 받고 또 세례를 받고 또 교인들 앞에서 이제 세례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로 인정되는
되는 것처럼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멈추지 말고 도리어 이제 멈춘 것은 뭐 다행인데 돌아가려고 하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주 등을 돌려서 배교자로 사는 사람.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었는데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향하여서 마치 그 바울이 유대교에 있다가 유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유대인을 향하여서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배반자, 배신자가 된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그 난해 구절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이 구절이 참 대단히 난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를 따르는데, 칼빈에서 주장하는 것은 예정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천국 갈 사람과 천국 가지 않을 사람을 예정해 놓았다라고 생각해요. 그 이중 예정론인데,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로 선택해 놔버렸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그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막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파악해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운명을 지옥 갈 사람으로 그렇게 선택했다고 해서 이중 예정론을 얘기합니다. 그런 변의 입장에서는, 칼빈주의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이 상당히 좀 적절하지 않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니 예수 믿다가도 타락해서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네? 라는 말을 오늘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칼빈주의의 입장이 아닌 알미니안주의 입장, 장로교 외에 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또는 오순절교의 입장은 항상 자유의지를 좀 인간의 선택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밧줄을 던져도 인간이 거부하면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칼빈주의 입장이, 장로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한 햇빛과 같아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입장인데, 알미니주의 입장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그렇게 구원의 밧줄을 내밀어도 내가 싫은데, 내가 거절하면 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알빈주의자 입장에서는 봐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다가 구원의 로부터 타락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구원받은 그렇게 참여했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에 과거에 그렇게 신앙의 이력이 있어도 현재나 미래가 불분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 오늘 뭐 이렇게 6절의 내용을 통해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이 칼빈주의 입장이냐 알미니주의 입장이냐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당시 1세기 당시에 이 성도들, 히브리 저자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입장에서는 그런 칼빈주의냐 알미니주의 입장이 이걸 선택해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후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저자의 입장,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분명한 것은 성도들 가운데 배교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 싫어 하고, 예전에는 막 그렇게 똑같이 막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현재를 보니까 저 사람이 과거에는 저거 뭐였지? 아니 저렇게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혜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은사까지 맛본 것처럼 보였는데 왜 지금은 타락했지? 근데 오늘 보니까 타락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세기 당시에 왜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그런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목사님이, 저자인 목사님이 무슨 권면을 하고 있을까? 왜 이 권면을 하는가? 왜 그 필요성을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1차적인 독자인 입장에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쓰인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부 배교자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정말 가끔 여러분 주위에도 저희 주위에도 있는데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런 경험이 실제로 있었는데 정말 저에게 학교 다닐 때 우상과 같은 존재, 대학생 형이었고 기타도 잘 치고 아주 신실하고 그야말로 모범생이었던 형이 누가 돌아가셔서 친구가 돌아가셔서 간만에 정말 20년 넘은 이후에 그 형님을 봤는데 너무 초라하게 변해버렸어요. 지금은 뭐 그 후로 시간이 많이 지냈습니다만 저 구석에서 어, 제가 볼까봐 제가 이제 그 후에 목사가 된지 아시는지도 모르죠. 저 구석에서 어, 뭐 화투도 치면서 이렇게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내가 학생회장 출신이었어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그럼 현재는 보면 신앙과는 담쌓고 사는 사람.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맥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배교자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배교적 상황이 그 당시에는 늘 존재했어요. 1세기 당시에는 우리처럼 지금 뭐 교회 안 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또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권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너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거기에서 또한 풍요함이 넘치니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었진정 1세기 당시에는 정말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또 그리스도인이야? 황제에게 숭배해봐. 안 하면은 그냥 죽음이에요. 그냥 사형장에 끌려가거나 야수의 먹잇감으로 던져지거나 자기의 경제권이 박탈되는 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하루하루가.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배교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당장 급한데 뭐 그리스도가 나의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그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돌아가자. 이런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지.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동조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동요하지 않도록 배교의 위험성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교한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버린다고 하면 이 미래는 너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물론 배교하지 않는 그 축복에 대해서 말을 하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배교 안 하면 그러나 배교하면 불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그러한 아주 대단히 위험한 죄를 피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차적인 독자들을 향해서 보면은 매우 단순한 이야기예요. 무엇이냐? 일부 배교자들이 생겼고 또 그 상황이 늘 존재하니까 그처럼 배교의 위험성에 처해 있지만 우리가 배교하지 말고 신앙인으로서 끝까지 계속 전진하자라고 하는 정말 목사님으로서 설교자로서 같이 천국에 이르자라고 하는 아주 따뜻한 그러면서도 아주 강력한 권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 심지어는요 10장 25절에 가면은 아주 배교자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야 모이면은 이게 드러내니까 발각되니까 우리 모이지도 말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 가지 말자 모이지 말자 숨어버리자. 더 나아가 아예 믿음을 버리고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자들도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핍박이 두려워서 또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쾌락, 안락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도 버리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단지 1세기 성도들에게만 우리에게 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우리의 배교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히브리서 저자처럼요 이 배교자들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또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옥토와 같은 사람도 있지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뿌려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대마를 보십시오. 그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그들이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 심지어는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거. 예수 믿으면 아주 그 뭐 영적인 뭐 성령의 역사를 행하여서 돈벌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배교자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한 우리는 그러면 배교할 가능성이 없느냐? 늘 상존하는데 우리 또한 이 배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신들의 신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상환 교수가 쓴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1세기 당시에 배교자냐 배교자가 아니냐는 이 세 가지로 판가름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교 신들에게 기도하기. 이 사람은 배교자예요. 두 번째, 황제의 신상에 향과 포도를 바치며 예배하기. 그 당시에는 팍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신들은요, 우리가 올림피스라고 하는 그 만신전에서 볼 신이 여러 가지잖아요. 땅의 신, 바다의 신, 그다음에 인간 생사를 주관하는 신, 아주 곳곳의 장소에 신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곳곳에 있는 귀신들이 있는 것처럼, 일본의 그 신들처럼. 그 당시에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 로마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상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신 중에 하나다. 근데 특별히 기독교들이 믿는 이 신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다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에게 유익하냐 아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로 구별을 했다고 해요. 무엇입니까? 이교 신들에게 기도하기, 또 황제의 신상에 향과 포도주를 바쳐 예배하기, 그리스도를 저주하기. 이 세 가지를 하면은 이 사람은 로마에게 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세 가지를 하면 로마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이 배교냐 배교자가 아니냐, 배교 아니면 순교자인데 배교할 것이냐 아니냐, 이것으로 가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 세 가지만 안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신은 이런 신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말로 변론합니다. 글로 대변합니다. 또는 삶으로 그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여러 가지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증도 하고 순교, 그러면 진짜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해요. 이거를 안 하면 죽어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핍박받으면서도 탁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계속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런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변증자로, 또한 순교자로, 또 도덕적인 행실로 이렇게 끝까지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느냐?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갈 것이고 또 자기가 죽으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의 약속 때문에 계속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받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때문에 너무 강력했어요. 어떤 신들도, 로마의 신들은 인간의 주고받는, 인간에게 신에게 인간이 잘하면 인간도 그 잘한 것에 따라서 봐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나 로마의 신들 중에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가 죽음을 바쳐서 인간들을 사랑한 신은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바로 그 사랑을 보여주었는데,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길을 끝까지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책 속에 이런 예화를, 따뜻한 예화를 한번 글에 나와 있는데요. 대전으로 설교하러 가다가 여호와 증인이 옆에 탔던가 봐요. 근데 여호와 증인, 우리도 가끔 그렇잖아요. 딱 타면은 이 사람이 성경을 읽거나 또 통화를 하거나 하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네, 또 다른 종교인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나이가 지긋한 아주머니가 타신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가는 30분 정도 가는 도중에 그 아주머니가 말을 걸더래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 개신교 교회 다닙니다. 이분이 이제 교수고 목사인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빌립보서 2장 내용을 보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설교를 다듬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신 거, 눈으로 쉽게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문구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선거에 대해서 아니 그런 단어들은 여러분 성경에 한글 성경은 다 번역된 거 있잖아요. 이 번역된 거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건 무리예요. 왜냐하면은 헬라어 번역이나 원어 번역에는 꼭 그렇게 여호와라고 예수님 말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이분과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어가지고 아쉬움이 좀 있었지만 좀 얘기가 진전이 될 것 같으면 이분이 크리스찬으로 크리스찬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여호와 증인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이제 내려야 될 시간인데 그러면 아주머니 좀 아쉽지만 제가 여기 설교문에 각주도 있고 그런 책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자기가 설교문에 대한 내용들을 쪽지를 전해 주려고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여호와 증인은 절대 개신교인들의 전도지나 쪽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된대요. 그들은. 그런 게 있나 봐요. 본인들은 마치 우리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절에 잘 안 가잖아요. 가도 뭐 상관없는데 문화유산인데 뭔가 꺼려하잖아요. 뭔가 공격할 것 같고 공격 당할 것 같고 이게 아닌데 뭐가 좀 두려운가 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원고를 주려고 했지만 아주머니가 끝까지 고개를 젓고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데 그 아주머니의 표정에서 눈가에 촉촉함을 봤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아주머니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또 고개를 들어 아주머니 얼굴을 보니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평생에 지금까지도 잊지 못할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게 젊은이 나를 사람처럼 대해줘서 고마워. 개신교인들은 내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던데 이런 사고가 우리 개신교인들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지옥의 땔감인데 뭐 저들과 상관하면은 뭔 유익이 있어. 이런 아주 야만적인 생각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에게.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뭐 구원 못 받고는 그들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나중에 뭐 그들의 결과에 따라 할 일인데 우리가 이미 그냥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저들을 막 처단하고 그렇게 벌레 보듯이 개나 돼지 보듯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의 표정에서 인간의 개신교인의 오만함이 독선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젊은이처럼 나를 대해준 개신교인은 처음이야. 고마워. 이 말이 평생 지금까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의 신 예수라고 하는 그 책의 시작과 끝이 그걸로 시작하고 끝이 나오는데요. 참 이런 오만한 태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그런 대접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의 간증인데요. 권사님께서 30대 중반에 홀로 되셨어요. 딸 둘의 아들 하나 두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회사 생활하다가 죽었어요. 사고 보상금이 좀 나왔어요. 그 보상금으로 골목 안에 있는 허름한 집을 샀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 그 당시에 자녀를 데리고 뭐 새방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방도 안 주려고 할 뿐더러 그런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어서 샀어요. 그러자마자 이 시동생이 이제 의심을 합니다. 애들 나중에 자기 명의로 집을 사고 이제 애들이 조금 느슨한 상황에서 애들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했다고요. 근데 이 권사님은 그 당시에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 초등학교 명의로 사면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미성년자여서 그런가 뭔가 몰라. 아무튼 그런 의미로 집을 자기 명의로 샀는데 시동생은 그게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시동생 교회 안 다녀요. 교회 다니는 이 형수를 아주 대단히 나쁘게 생각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은 아들 키우면서 또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또 시동생을 돌보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형수가 교회를 다니는 걸 매우 싫어하는 시동생을 대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렇게 돌보니까 제 아들이 그렇게 물어보다는, 아니 그렇게 작은 아버지가 싫어하는데 왜 엄마는 가서 그뭐 살펴주고 또 좋게 또 대해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야 그래도 그냥 우리 단절하죠. 뭐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편하잖아요. 어머니가 자초지종을 그렇게 아들에게 말해줬다고 하는 것이, 형님이 돌아가셔서 그냥 속상하니까 그런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그 집과의 작은 집과의 관계를 끊으면 되겠니? 그러면서 권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달라도 뭔가는 달라야 하지 않겠냐? 우리는 사랑을 보여줘야지. 이 권사님은 악담을 듣고 마음이 상하셔서 관계를 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권사님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끊어버리고 중단하고, 그래 너도 나도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도리어 이분은 사랑으로 대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내에서 현재 유일한 여성 얼음산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이 있어요. 남사댕패의 그 남자들만의 그런 광대인데요. 그 줄 위에서 3m 되는 높이에서 그 춤을 추면서 걸어가면서, 그 다음에 입담으로 또 관객들 웃기면서 이 25년 동안 이 줄을 타고 있는 서주양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송에도 유튜브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국가무형문화재 제 58호 줄타기 전수 장학생인데, 얼음산이라고 하는 뜻은 얼음판을 걷듯이 아주 그냥 조심조심 깨지지 않을까,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는데, 이분이 어느 인터뷰에서 그 기사의 내용이 참 저에게 각인이 되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20년 줄을 탔지만 할 수 있는 기술은 15개 정도예요. 대대로 내려오는 줄타기 기술은 40개가 넘죠. 줄 위에서 백덤블링도 하고 싶고, 최근엔 아크로바틱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말, 아직 못 배운 기술이 많습니다. 배워야 하는 기술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아직 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계속 배우겠다, 가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배교자의 현실과 미래를 보며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교할 만한 상황이 많아요.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아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서로에게 단점을 보면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주어져서 그냥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너무 윤택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복에 파묻혀서 그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듯이 완전한 대로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멈췄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불사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우리는 정신을 다시 한번 바짝 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기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말로 변증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변증하면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래 역시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그러한 역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배교냐 순교자냐, 이 선택의 문제는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멈추지 말고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